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면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키가 현장 장악이다 이런 말씀을 중직자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죠. 결국은 중직자들이 현장을 장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예비된 자가 그에게 붙여지는 거죠.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들이 중직자에게 우리에게 붙여지는 역사가 그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사실상 치유의 역사, 그들의 숨겨져 있는 문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꾼을 키워 올리는 것입니다. 서밋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일꾼이 아니라 현장에 지금 사단의 서밋들, 많은 엘리트들, 무너져 있는 성공자들, 그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일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 대학 이제 리더 훈련과 관련해서 사역자들 중요한 모임을 어제 잠깐 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의 이 귀중한 렘넌트들을 어떻게 전도자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고민이 있다면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특히 나 뒤에 귀중한 우리 후대들,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응답 속에 내 인생이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의 길이라 그랬죠. 내가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고린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메시지를 아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귀중한 이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가 돼버립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바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왜요? 혹시 이 사람들이 나 쳐다볼까 봐.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까 봐. 나를 의지할까 봐.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역사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 이걸 제대로 못하면 그 뒤에 바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뒤에 바로 벌어지는 일이 뭐죠?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 육에 속한 이 신앙이 어린 자들이요 자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실력 있는 자, 능한 자 교회 안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자, 그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또 10절에 보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의 일, 12절에는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 세상의 지혜에 뛰어나 봐야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걸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일 아무리 대단한 거 해도 그것은 결국 흑암 저주 재앙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리는 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아는 일, 많이 배워서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약속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오직 무엇을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이 시간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 많이 받고 메시지 많이 듣고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안내를 해줄 뿐이에요. 뭘 안내해 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요 내가 이 시간 없으면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실제로 가졌던 인물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볼 때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임금들도 자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많이 벌어지는 그 문제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보였습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림으로 자신의 현장을 다 살려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실제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이 시간만큼은요 양보 없이 나의 삶을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두 타임은 정확하게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시간들을 인도받아야 돼요. 이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시간이 없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 있다, 이 비밀이 없는 자가 중직자가 되어져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당회로 모일 때 또는 기관별로 모일 때, 그런 시간마다 모일 때 여러분 정말로 거기 인도자들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요 이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사역 나갈 때마다 고린도의 이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심령으로 나갔다고 나옵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까 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의 말,
사람의 능력, 그거 보고요 설득당해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시간 지나면 전부 문제가 와버려요. 우리가 류 목사님 쳐다보고 류 목사님 있는 세대에 함께 가는 것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류 목사님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류 목사님 최고 고민이 그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 있을 동안에만 이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했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뒤에 계속해서 복음운동이 진행되어져서 250년 만에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갔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고 가버리시고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렇죠? 사실은 전도자 바울이 사라져야 그 다음 세대의 이 귀중한 제자들이 뭐 하죠? 우리 앞에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더 의지하고 가는 거죠.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누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중직자들은요, 이 시간 없으면 중직의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까? 잘 아는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일에 흔들리고 세상의 것으로 은혜 받고 그런 신자들, 그런 중직자들, 그런 목회자들 넘쳐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일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 너무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 일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계약,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임하였던 축복입니다. 다 렘넌트 7명이 실제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단순히 내가 힘없고 내가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누가 임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 그랬고 이걸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요 계속 판단을 받고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젖으로밖에는 먹일 수가 없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파당을 짓고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너희 속에, 너희 개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 사도가 그 배경을 가지고 던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현장 정복하려고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있다니까요. 이미 내가 얻은 것 있어요. 그 얻은 것 가지고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갈 때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주의 천사가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분명히 하늘 보좌에 쏟아붓는 영적인 심부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의 천사가 제자들 옆에 서서 주께서 너희들이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다시금 재림에 대한 약속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그래서 다니엘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틀림없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7가지 축복,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주의 천군과 천사들, 하늘 보좌의 배경, 세계의 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걸요 계속 우리가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이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표가 나에게 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싸움하라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 가지 싸움해라. 첫 번째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 누구와 하는 싸움입니까? 사단과 하는 영적 싸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알고 누리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다 꺾입니다. 정말로 오직 성령 이거 알고 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흑암 권세가 두려워 떤다니까요. 세상과 싸움해라. 세상을 쳐다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세상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쳐다보면서요 싸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있다 그랬죠. 그게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은요, 뭐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불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육신의 것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묶여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그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싸움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은요, 함께 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한 번만 물들어 버리면요, 정말 어려워요. 의외로 랩런트들 중에도요, 술 잘 마시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술을 마시는 랩런트가 아니라 술을 잘 마시는 랩런트. 심지어는 술을 좋아하시는 랩런트들도 많아요. 게임 잘하는 랩런트, 게임 좋아하는 랩런트, 세상 건 너무 좋아하는 랩런트 많습니다. 그대로 두면 싸움을 못해요. 왜요? 세상을 좋아하는데요. 아니,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하고 왜 싸웁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데 왜 세상하고 싸웁니까? 못 싸운다니까요.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그거 바꾸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없고 세상과의 싸움도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말씀을 못 받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 듣는데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하게 교회에 왔는데 말씀 듣는 시간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수학 못하는 아이가 수학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오는 건 뭐밖에 없냐? 잡념. 그러다가 좀 있으면 졸음. 그럼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선생님 몽둥이질. 왜요?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성적 떨어지면요, 뭐 몇 점 이하 몽둥이로 막 때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세상 좋아하고 정말로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육의 사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받지도 않는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만 가득하고 집안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싸움을 아무도 못해요. 이 싸움은 가장 실제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을 아무도 못합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권세를 휘두를 자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칼과 같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골리앗 같은 인물이 나타났는데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 안에, 우리 집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지금 이런 일들이요, 오랜 시간 막 40일이 아니라 막 수십 년, 수세기, 수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단오가 오늘 끝나는데 저 단오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점점 더 융성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커져가는데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져가는데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문 안에 사단은 마음껏 역사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은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대학 현장이 타락의 1번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관동대 축제가 있어가지고 밤에 가봤습니다. 야, 대학생들 많더라고요. 바글바글. 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왔더라고. 그 아저씨 아줌마 중에 저도 포함됐습니다.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뭐 애들이 뭐 축제라고
멋지게들 하고 나름대로 막 꾸며 있고, 그러고들 와가지고 뭐 별로 잘 부르지도 않더만. 예? 뭐 거미 예? 홍진영 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축제 마지막 시간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음양빨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가수빨이지 별로 잘하는 걸로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막 중간중간에 탄성이 들려요. 와, 잘한다. 와, 진짜 거미 이러면서. 자, 아무 감동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홍진영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볼만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홍진영이 보러 갔거든요.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홍진영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애가 저기 있구나, 그 정도지. 그런 애들 전부 뭐가 있다고요? 근데 다 숨은 문제 있어요. 한때는 예능 나와가지고 막 뛰고, 런닝맨 나와서 막 뛰고,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게 전부 거기서 웃고 즐기고 뛰고 다 가식이다, 가식. 왜요? 성공하려고,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뜨려고 다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지금 아이들 중에 지금 자살하는 아이들, 우울증으로 시달려가지고 무너진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불안감에서 어느덧 이 화면에서요 사라져버린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싸움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 여섯 상태, 이거 해결하는 싸움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6가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에 똘똘 둘러싸여서 이걸로 올무에 잡혀 있는 신자들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전부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문제로 다 드러나는 거죠.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싸움을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꺾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거의 안 하죠. 이 싸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특히 살려야 될 중요한 7 현장 말씀하셨습니다. 초, 중, 고, 대학 현장마다 그 현장에 전문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현장입니다. 초, 중, 고, 대학 현장, 요 현장에 일곱 현장을 얘기하셨는데 숫자로는 6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서 요 현장마다 전문교회, 지교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나 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 그리고 TCK 살리는 절대 시스템, 그리고 병든 현장 살려내는 치유사역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살려내는 문화센터, 흑암 경제를 바꾸는
산업선교. 요 TCK라는 말을 아직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영어로 서드입니다. 서드. 세 번째. 요거는 컬처. 그리고 키즈. 세 번째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3자는 빠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요 키즈, 요 아이들이 사는 삶이요 제3지대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통칭 이제 제3문화권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국적이 다 다른 거죠. 부모가 서로 국적이 다른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쪽도 저쪽이 아닌 제3지대에 빠져 있는 아이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상처가 많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 제대로 못 도와주면 범죄자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TCK들, 그래서 이 다민족들 제대로 살려내고 그 후대가 되어지는 TCK들, 정말로 제대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지는 치유. 이 일에 치유 학교를 세우고 치유 서밋이 일어나야 된다. 7현장, 문화는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문화 전쟁이거든요. 정말. 이번에 그 영화가 어디서 상 받았지? 기생충? 베니스 영화제? 하여튼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곳에서 뭐 황금 종려상? 그걸 받았대요. 저는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화계에서는 아주 뭐 기념비적인 상인가 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봉태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그렇게 상을 받았고, 뭐 보니까 지금 뭐 1000만 가게 생겼어요. 영화가. 저희 가족들 가서 한번 봤거든요. 뭐 하도 뭐 시끄러워서 가서 봤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백수 가족들, 너무나 못 사는 이 하류층에 사는 집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 스토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고, 그걸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카메라 앵글을 가지고 감독이요 그 영화를 표현해냈는데, 너무 별것도 아닌 소재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냈어요. 전 그거 보면서요, 정말 저런 영화 감독 하나 나와야 될 건데. 우리는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들고도요, 이걸 너무 지금 제대로 표현을 해낼 자가 없어요. 조그마한 뭐 사랑 노래, 뭐 불신자들의 그 아픈 얘기 하나, 이런 거 가지고도요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 보면, 히트곡들이 정말 보면요, 그 가사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히트곡이거든요. 그걸로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요 정말 별것도 아닌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멜로디를 만들어 넣고 가사를 막 그 귀에 꽂히도록 만들어 넣고, 그리고 거기에 춤과 화려한 조명과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청소년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애들 게임 뭐지요? 게임? 애들 게임 주된 내용이 뭐냐면 때려 부시는 겁니다. 야한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파격적인 그 음향을 넣어가지고 음악 넣어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요 미친 듯이 지금 빨려 들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지금 5G 시대가 열렸어요. 핸드폰 가지고 애들이 이제는 완전히 게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이제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안경 같은 거 쓰고, 곡을 쓰고 아예 실제로 그냥 본인이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게임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정말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지금 게임 속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약물 중독, 그거는 이제는 뭐
중독도 못 쳐줄 시대입니다. 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 산다니까요. 그냥 심각합니다. 심각.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려야 될 현장들, 어떻게 하든지 이걸 다 치유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여기서 오는 진짜 힘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 2장 14절 결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 육에 속했다는 말이 뭐지요? 육신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그 육신의 것으로요 시간을 너무 보내고 있으면 뭘 받을 수가 없습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요 전부 육으로 다 깨워요. 영적인 것이 뭔지를요 제대로 모릅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이걸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세상 나가야 되는데 육에 속해 있으면 점점 뭐만 깊어지느냐? 영적인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현장에 동화돼 버려요. 내가 변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현장에 속해가지고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도 어떤 렘넌트 하나 제가 물어봤어요. 불신자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 잘 있냐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도 잘 몰라. 그래요. 너무 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너무 잘 있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육에 속해 있어요. 안타깝죠. 만약에 요셉이 육에 속한 자였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배터리 전원 올리고 저기 아니 전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무엇으로만요?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령한 자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가 어린 내 자녀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린 자녀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죠? 왜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이 아이가 지금 웁니다. 왜 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성숙한 자, 신령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자.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돕고 세울 수 있는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요, 누구한테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지요? 성령께서 100% 그를 붙잡고 그를 돕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속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 누구한테도 도움받지 않았어요. 렘넌트 7명 누구도 도움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었고.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 나라 전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 살려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영적 치유 아니랍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문제다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시간을 내가 못 갖도록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영적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꼭 알아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어져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무엇으로만 시작되어지죠? 각 사람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벌어지는 일이 성경적 전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는 자들에게 팀 사역, 제자 세우는 미션홈, 현장을 바꾸는 지교회,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벌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히 절대 시스템 3가지, TCK, 다민족, 치유. 이 응답들은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에 속해 있거나 영적 문제가 있는 자, 이거 반드시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가장 많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 이번 주간만큼은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문제 왔습니까? 그 문제를 앞에 딱 놔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져야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된 정말 일에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집중의 시간 반드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이 시간을 못 갖도록 최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문제가 이걸 최대한 방해할 것입니다. 육의 것을 좋아하는 나의 이 육신의 상태가 끊임없이 나를 끌고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거 해야 반드시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영적 집중의 시간 이번 주간에 반드시 찾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 정말로 육신과의 싸움, 특히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영적 집중의 시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살려야 될 7현장을 우리 앞에 두셨고, 하나님 정말로 777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치유사역의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집중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육의 것을 벗어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회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몰이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각인 체질, 뿌리 체질이 아버지 하나님여 갱신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 치유의 서밋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역사, 우리 개인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집중의 시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에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 증인의 시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시급합니다. 싸워야 될 싸움이 시급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려야 될 현장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으로 서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의 서밋으로 설 여기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